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기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만드신 내용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뭔가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생명체들이 나타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두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이 내용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패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엿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누심. 예, 이 하나님의 나누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언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저 나누신 일, 그저 분리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는 이 빈번하게 이 나누심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이 하늘의 천체들을 두셔서 이 하루의 일상들을 나누십니다. 시간을 나누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 창조 기사에는 나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두 번째 날 이 나누는 내용이 가장 크고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누심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누심을 통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물, 다시 말해 창조의 원형의 상태에 있었던 이 우주를 물과 물, 다시 말해 중간에 공간을 띄우시고 그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생명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저 공간이 있을지어다 하시면 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물과 물을 나누어 그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건축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순차적으로 건축을 합니다. 다시 말해 건설적인 방법으로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처음에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운 이후에 지붕을 씌우고 하는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인간은 공간을 구축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건설적 방법이 아닌 우리가 봤을 때는 다소 파괴적이어 보이는 나누심으로 공간을 마치 찢어서 여신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통해서 공간, 길, 터 이런 것들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고 이 나누심을 통해서 다름, 다시 말해 이것과 저것이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구별과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저랑 차은우 형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신체 기관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극도로 싫어합니다. 목사님 전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차은우 형제도 한국말을 쓰고 저도 한국말을 씁니다. 차은우 형제도 남자고 저도 남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를까요? 예, 목사님 그건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냥 달라요. 같으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차이는요, 의미를 만들고, 차이는 다양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이 땅에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천지 창조 가운데서 이 차이를 구별하시려고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나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같은 물인데 이제는 같지 않습니다.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다른 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갭,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으로 말미암아 이 물과 이 물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 다름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는 데 있어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차별, 그 구별을 통하여서 각자 다르고 독특한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될 수 없고 당신이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일도 많지만 내가 당신이 될 수 없어 나는 독특하고 당신이 내가 될 수 없어 나만의 독특한 목적과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누심과 구별하심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계입니다. 위계. 다시 말해 이러한 구별과 차이가 평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계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궁창, 다시 말해 이 스카이, 이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하셨습니다. 여기가 하늘이야.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천상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제가 창세기 1장 1절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이 대기권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거주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대기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가 아닌 천상의 세계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서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곳을 이름을 하늘이라고 붙이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것, 더 원형적이고 더 가치 있고 더 순결하고 고귀한 것을 인식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나눔을 통하여서 위계적 차이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누심, 다시 말해서 나누셔서 공간을 만드시고 나누셔서 구별을 만드시고 나누셔서 위계를 만드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행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바로 따라해 볼까요? 거룩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너와 내가 구별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그 어떠한 것도 차이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나누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구별하라, 구별하라, 구별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똑같은 이 컵인데 하나님께서 이 컵을 거룩한 성물로 지정하시면 이 컵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과 목적에 따라 쓰이는 거룩한 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저 나누어서 다른 것과 분리시켰는데 이것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에 행하신 일들은 단순히 이 물리적이고 자연적 세계에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나누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독특한 정체성,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 우리의 삶의 비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조금 기부하고 조금 남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구별했으니 너희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셨습니다. 나누어 구별되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이제 미용실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미용실에 이제 한 달에 2번씩 가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미용실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인턴으로 근무하는 이 지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일터였고 월요일 아침 7시였어요. 월요일 아침 7시에 일터에 나와 있는 그 젊은 자매님들에게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근데 그때 이 미용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젊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인턴을 하는데, 정말 얼굴이 조금 안 좋은 편으로 하자면은 조금 무서워 보이리만큼 좀 이렇게 남성스러운 한 형제님이 거기 앉은 거예요. 가뜩이나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 형제님이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거 설교하기 쉽지가 않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찬양을 시작했는데 이 형제가 찬양을 제일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는데 찬양을 제일 열심히 부르고 말씀을 제일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더니, 끝나고 나서 물었더니, 형제님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겉으로만 봤더니 세상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예배 드려 보니까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 형제가 카카오톡 대문 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 내 삶의 목표는 거룩. 썼더라고요. 얼굴은 송구스럽지만 거룩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이곳에 같이 있지만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심도 그러하고 겉모습도 그러하고 추구하는 방향도 그러하고 사는 집, 타는 차, 입는 옷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로 구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더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거룩한 구별의 메시지가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과 나뉘어져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누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창조적 능력, 생산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의 형태로 되어 있던 초창기에 창조된 지구를 하나님께서 가운데 궁창, 공기를 불어넣고 창공을 만드셔서 공간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누심 속에 생명의 시작이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분리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분리, 나누심, 흩으심, 멀어지게 하신 이 역사는 우리로 봤을 때 파괴적 행위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찢어놓고 함께 뭉쳐져 있던 것들을 나눠 놓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파괴적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파괴적 행위처럼 보이는 이 행위를 통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것이죠. 하나로 되어 있는데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생명력 있는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내용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까지는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담을 분리하셔서 아담의 갈빗대를 아담으로부터 나누셔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져서 그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신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지니까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어지고 분리되어지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이와 같은 나누심, 흩으심, 멀어지게 하심, 이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초대교회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크게 부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진짜 그야말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주었고요.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졌고 아름다운 미담이 가득한 초대교회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박해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나눠지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 역사가 끝났다. 큰 교회 나눠지게 됐으니까 이제 다 파괴적인 일들로 점철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각 도시로 흩어지게 되면서 교회는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나누심, 흩으심, 멀어지게 하심, 이별하게 하시는 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생산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인 일들로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야 헤어지자, 잘 있자, 하나님 언제나 나누심을 통해서 일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헤어지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는 함께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간,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재밌는 일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늘이 마치 둘로 나누어진 것 같은 그림을 형상화하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나뉘니까 열리고 나뉘니까 열려서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리다 스키조,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다 스키조. 마가복음은 딱 두 번의 스키조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열림, 나누심, 흩으심, 멀어지게 하심, 결코 파괴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와 멀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삶 속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누릴 수 없어서 마음 아팠던 시간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가 다
단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통일이 되는 거예요. 단일과 통일은 다릅니다. 단일은 하나 되어서 완전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구별 가능하지만 하나 된 상태예요. 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된 상태죠. 상호 간의 개별성, 나누어져 있는 이 차이와 구별 안에 공간이 존재하고 그 공간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지혜와 성숙을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그래서 그의 고향인 다소에 들어가서 칩거하면서 거기에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된 안디옥 교회에서 귀한 사명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바나바는 다소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로 임명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정말 날개를 단 것처럼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 이제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그러면 우리 마가 데려가자.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 데려가자. 마가가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달라졌을 거다. 마가 데려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안 된다. 마가 같은 사람이 같이 가면은 이 여정도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쉽게 힘이 빠질 수 있다.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심히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치열하게 다투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멀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파괴적 일이 벌어진 것 같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성경 기자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서 그 어떠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더니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자신의 고향이기도 했던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하고 구브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 아테네 지역까지 나아가서 유럽 지역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싸웠는데 서로 멀어졌는데 각자의 열심만큼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있었던 다툼과 멀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고 성숙해 하고 우리를 차분하게 하고 우리로 더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것이며 많은 위로와 위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멀어진 사람들, 멀어진 관계들, 깨어져 버린 모든 것들 안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뜻이 있나 보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낙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러한 모든 것에서 좀 적극적인 해결책과 서로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나누심은 인간적 나눔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누심. 우리는 하나 되려고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어떠한 방식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붙들고자 했던 관계, 붙들고자 했었던 공동체가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누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실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영원토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누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리가 없었던 그 일들을 영원히 붙들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누심 속에 새로운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새로운 창조가 있을 수 있음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창조적 행동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로 뭉쳐져 있던 세상을 나누시면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마 뱃속에 수정란이 생깁니다. 수정란은 단일한 하나입니다. 하나의 세포죠. 완전히 단일한 하나의 세포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세포는 손가락이 되고 어떤 세포는 발가락이 되고 하면서 이 분열이 막 이어지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누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12지파로 나누시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누심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 성장의 역사, 생산과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새로운 일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이 가득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나누심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필 줄 아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누심 속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누심은 수평적 나누심이 아니라 수직적 나누심, 다시 말해 존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 존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궁창, 이 창공에다가 하늘이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뭔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를 명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거는 물리적인 하늘이야, 하늘이 파란 이유는 뭐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일들 때문이야, 이건 다 자연세계에 불과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다 하늘을 상서로운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유교 사상에 보면요, 유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교는 첫 번째 구원이 없어요. 두 번째, 유교는 정확한 신앙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유교에서는 그래서 굳이 등장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언제나 하늘입니다. 하늘이 유교에는 중요한 표준으로 제기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의식하고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하늘이 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실 때 옆으로 나누신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나누셔서 그 가운데 하늘을 명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존경해야 할 대상,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 세계의 수평적 나누심이 아닌 수직적 구별과 구분은 우리로 하여금 위계의 질서를 갖게 합니다.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는 집에서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는 고양이 집사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집사가 되는 신기한 현실을 살고 있어요. 고양이 집사이기 때문에 저는 동물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동물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물이 귀할까 사람이 귀할까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가슴 아프지만 사람이 훨씬 귀합니다. 사람이 훨씬 귀한 거예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존재 가치의 의미적 층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있어요. 세상이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서로 모두가 평면적이고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차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2차원이 됩니다. 2차원 평면의 단편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수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셔서 수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3차원으로 바뀌고 입체성을 띠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고 모두가 평등하고 그저 우리가 서로 다른 조그마한 차이가 있을 뿐 동등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직적인 계층을 딱 두시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존재의 칭의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공경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할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개별적 존엄성을 훼손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높으니까 난 더 낮은 사람이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더 위대하게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음을, 피조세계 자체 안에서도 그러한 계층적 칭의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일컬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의 그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고 부모 사랑은 이웃 사랑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누심은 옆으로 나누심이 아니라 위아래로 나누심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 많은 분들은 그 해당 선수가 해외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국내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선수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는 본인도 해외에서 선후배 문화 때문에 힘든 적이 있다고 얘기한 것도 나옵니다. 해외라고 해서 그렇게 존경해야 될 주장, 존경해야 될 감독, 존경해야 될 선배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마땅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어른, 마땅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권위를 맡은 사람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의, 이러한 존경과 존중의 문화는 창조 질서 가운데서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자연 만물 속에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존중, 자연 보호의 사상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인간 사랑, 인간 존중이 그 계층 위에서 가장 상위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창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완벽한 자연주의자들이고, 올바른 창조의 이 계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존경하고 공경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모두 다 너나 나나 할 것이 똑같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다 계층이 있고 사회에도 다 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소득에 의한, 또 학력에 의한, 권력에 의한 계층이 아닙니다. 어른으로서, 노인들에게, 또 이 세상을 나보다 앞서 살아갔던 우리 선배들에게, 또 가정 안에서 이러한 서로를 향한 존경과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누심은 그와 같은 3차원적이고 입체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계층적, 층위적, 위계질서적 나누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힘들고 복잡하셨겠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심으로 역사하십니다. 합치심으로 역사하실 때도 많이 있지만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누심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누심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나누어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나누심이요, 이 나누심은 그 가운데 공간을 두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시는 생명력 있는 미래의 발전적인 나누심이며, 이 나누심은 저와 여러분을 계층적으로 나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바라봐야 하는 이러한 문화를 만드시기 위한 나누심이었음을 기억하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누심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